오늘 본문의 배경은 갈릴리 호숫가의 언덕입니다. 바람이 마른 풀을 스쳐 지나가는 그늘 하나 없는 척박한 빈들입니다. 그곳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듬성듬성 보이더니 어느새 언덕에 사람들로 빽빽하게 들어찼습니다. 아이를 업고 온 어머니서부터 지팡이를 진 노인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어떤 기대가 서려 있었어요. 야, 저분이라면 우리의 인생의 허기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조금 부담이 되는 겁니다. 많아도 너무 많아요. 눈으로 대충 세어보고 견적을 내보는데 이거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거 우리 수준으로는 감당이 안 돼. 저 많은 사람들 어떡하나. 저 빨리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죠. 본문 말씀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디서 떡을 사오면 되겠느냐 물으십니다. 왜 빌립에게 물어보셨을까요? 이 빌립이 이 동네 베세다 출신입니다. 이 지역을 훤히 꿰뚫고 있지요. 빌립이 잠깐 멈칫하더니 빠르게 계산을 해요. 본문 말씀 7절이지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각 사람이 조금씩만 받아도 200데나리온으로도 안 됩니다. 이거 못해요. 아마 빌립은 T였던 것 같아요. 빨리 계산하죠.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 10만 원으로만 잡아도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입니다. 아이고, 저에게 그런 돈 없어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보신 게 얼마나였습니까? 어디서였습니까? 어디서였어요? 얼마가 필요하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우리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 현실이라는 빈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삶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숫자입니다. 통장의 잔고, 대출이자, 카드값, 혈압, 혈당, 염증 수치, 병원비. 이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나? 얼마가 더 있어야 되나? 얼마? 자, 그럴 때 이성적인 사람, 이 T 성향의 사람들은 계산기를 두드리죠. 진단을 하고 소비를 좀 줄여야 돼. 대책을 세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답이 안 나올 때지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대안이 없어요. 그럴 땐 좌절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망했다. 끝났다. F. 이 감성적인 사람들은 나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애쓰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어. 괜찮아. 그냥 아예 생각을 하지 마.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불안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말이 흔들리고 날카로워집니다. 나보고 어떡하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나도 힘들어. 짜증나. 그렇게 감정에 휘둘려서 주변 사람들까지 활퀴지요. 내 속에 불안이 성격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안이 이성의 옷을 입고 나타나서 계산기를 두드려 소망을 닫아버리는 것이지요. 감정의 옷을 입고 나타나서 나를 포함한 주변까지 괴롭힙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신 것은 얼마가 아니에요. 어디서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죠.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어디 있습니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에 있지요. 예수님이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결핍을 어디서 채울 수 있느냐? 어디서? 예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 우리에게 결핍을 채우시려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로 그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지요. 본문 말씀 8절로 9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빌립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때 안드레는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가요.
여기저기 묻고 다닙니다. 저기 혹시 먹을 거 있어요? 나눠주실 분 계십니까? 그러다가 한 아이를 만나게 되죠. 어른들도 숨기고 내놓지 않는 그 빈들에서 이 아이는 자신의 도시락을 안드레에게 줍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안드레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갑니다. 여기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하나 있긴 한데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회의적인 태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예수님께 가지고 왔어요. 야, 그걸 누구 코에 붙이냐? 야, 너나 먹어라가 아니라 그걸 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안드레도 알죠.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숨기지 않고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갑니다. 어떻게 보면 안드레도 T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T가 아닙니다. CT예요. 병원에서 찍는 CT가 아니라 크리스찬 T. 안드레는 상황을 회피하지 않죠. 발로 뛰며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결론을 내려요. 제가 다녀봤는데 찾은 게 겨우 이거 하나입니다. 저희의 한계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지요. 여러분, 이것이 이성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답이 안 나와요. 우리가 아무리 고민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럴 때 가장 이성적인 선택이 무엇입니까? 가장 확실한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맡긴다는 것은 방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드레처럼 땀 흘려 작은 조각이라도 찾아내서 그 부족함을 숨기지 않고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이 또 있죠. 그 도시락을 내어드린 어린아이입니다. 언덕 위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들 예수님께 병 고쳐달라, 배고픔을 해결해달라 요구만 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야, 예수님도 배고프실 텐데 하루 종일 병자들 고치시고 말씀 전하시고 힘드실 텐데 이 아이가 무슨 5천 명을 먹이겠다는 거창한 기획안을 가지고 온 게 아니죠. 그죠?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시장하시죠. 이거라도 좀 드세요. 어쩌면 이 아이는 F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F가 아니죠. CF. 광고 CF가 아니라 크리스찬 F입니다. 안드레의 믿음, 이성적 믿음과 이 아이의 따뜻한 마음, 이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 빈들에 기적이 일어나지요. 본문 말씀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아이의 도시락을 받고 처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축사, 감사 기도를 드리셨지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눈앞에는 5천 명의 굶주린 사람, 손 위에는 작은 도시락 하나. 감사할 상황이 아니지요. 주님은 결과를 보고 감사드린 게 아닙니다. 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미리 감사하신 것이지요. 기적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안드레처럼 나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나를 주님께 맡길 때, 그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나의 소중한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이 두 가지가 주님의 손에 온전히 올려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계산기는 멈추고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되지요. 그 도시락이 제자들의 손을 거쳐 전달되고 또 전달되는 동안 그 빈약했던 도시락은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해서 불어났습니다. 본문 말씀 12절로 13절이지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지요. 우리는 늘 모자라요, 없어요, 안 돼요, 얼마나에 집중하지만은 예수님은 남은 조각들을 모아서 그 12바구니를 채우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의 공급이 어디서 오는지 봐라. 그러니 얼마나에 매달리지 말고 어디서 오는지 봐라.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그렇지요. 주님만이 우리의 공급자시요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빈들에 서 계십니까? 가난이라는 빈들입니까? 질병이라는 빈들입니까? 외로움과 슬픔이라는 빈들입니까?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관계라는 빈들입니까? 혹시 그곳에서 계산기만 두드리며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안에 사로잡혀서 주변 사람들까지 괴롭히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 그 마음을 얼마나 해서 어디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얼마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서 오느냐가 중요하지요.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하냐, 얼마가 필요하냐, 얼마가 부족하냐,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느냐, 그 얼마나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나의 필요가 어디서 오느냐, 참된 위로가 어디서 오느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그 어디서가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 시편 121편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복효근 시인의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저녁이라는 시가 있어요. 어둠이 한기처럼 스며들고 뱃속에 붕어 새끼 2마리 요동칠 때 학교와 버스 정류장을 지나는데 먼저 와 기다리던 선재가 내가 맨 책가방 지퍼가 열렸다며 닫아주었다. 아무도 없는 집 썰렁한 내 방까지 붕어빵 냄새가 따라왔다. 학교에서 받은 우유 꺼내려 가방을 여는데 아직 온기가 식지 않은 종이봉투에 붕어가 5마리. 내 16 세상에 가장 따뜻했던 저녁. 춥고 배고팠던 학창시절. 집에 가도 아무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그냥 학교에서 받아온 우유나 먹어야겠다 하고 가방을 열어봤더니 거기에 뜨뜻한 붕어빵이 들어있어요. 선재 그 녀석이 지퍼 가방 열렸다면서 슬쩍 붕어빵을 넣어준 겁니다. 여러분 왜 하필 5마리였을까요? 5병이요? 아마 1,000원에 5마리 하던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친구는 먹다 남은 것을 준 게 아니라 온전히 1,000원어치 이 5마리 전부를 그대로 가방 속에 넣어준 것이지요. 아마 예수님께 도시락을 드렸던 그 아이의 마음도 이렇지 않았을까요? 그 작은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자 차가웠던 빈들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저녁 식사 자리로 바뀌게 됐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나의 작은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의 가방 안에는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양식이 가득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 12바구니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